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큰 의지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하다 보면 우리 입술에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내뱉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말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쉽게 넘어가게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쉽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거나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했던 공동체에서 음향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수리를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 낙원상가 그 음향 기계 고치는 데서 아주 탑 클래스에 계신 분이셨어요. 저희 거를 이제 수리를 맡겨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분이 또 음향 기계를 하나를 들쳐갖고 막 와요. 그분도 교회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낙원상가를 뒤지고 뒤졌는데 아무도 이게 왜 고장 났는지 모른다고, 이거 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거 좀 한번 봐달라고. 그때 그 사장님이 쓱 오래 보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쓱 이렇게 보더니 가격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기계를 가지고 오신 분이 뭐 이렇게 비싸게 부르냐고 그러고 이제 투덜투덜해요.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담하건대 여기 상가 수리점 가봤자 이거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그냥 내가 부른 값에 빨리 고치고 가라고. 근데 그분이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됐다고 들쳐업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거를 이제 계속 고쳐주고 계셨어요. 고쳐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도저히 다른 데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여기서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짓궂어요. 처음 불렀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부르셨어요. 제 기억에 한 10만 원가량을 더 부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20 얼마라 그러시더니 나중에는 30 얼마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까는 이 기분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아니 아까 고쳐준다고 했는데 안 고치고서 갔다 와서 괘씸해가지고 왜 못 고치겠다고 다른 데 가보라고. 근데 이분이 급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럼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더 좀 황당한 사건은 뭐냐면요, 수리하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진짜 제 기억에도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고기 안에 있는 부속 하나, 요만한 무슨 파란색으로 생긴 똥똥하게 생긴 그 요만한 부속 하나 뚝뚝 끊더니 그거 다시 딱 땜질 띡 하시더니 전원 딱 넣으니까 바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치러 온 사람이 얼굴이 어떻게 해요? 고치긴 고쳐서 되긴 되니까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정말 그 기계의 크기와 거기에 있는 부속의 개수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하나 부속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무너져 버리니까, 고장나 버리니까 그 비싼 장비가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고치고 울그락불그락 하시고 투락투락하고 가시고 나서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부속 원가가 제 기억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0원이 안 되는 몇백 원짜리 그냥 그 저항 뭐 어쩌고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그때는 제가 뭐 음향에 대해서 알기를 해요, 뭘 하기를 해요. 그냥 운전하고 가가지고 그거 맡기고 고치는 거 기다리고 왔으니 몇백 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 기계는 몇백만 원짜리였는데, 그렇죠?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기능 장애로 인해 모든 것이 올스톱됩니다. 아마 그 장비가
세팅되어 있던 그 음향 장비를 따져보면 최소한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기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몇백 원짜리 기계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제대로 투자해야 하고 제대로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든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보존되고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복된 삶을 누리는 그것들은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해야 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갖추고만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순간이 내 일상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죠. 제 예전에 한 꿈은 뭐였냐면 무인도에 그냥 혼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책 쓰고 글 쓰면서 그냥 혼자 칩거 생활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세우셨는지 지금도 미지수입니다. 이 한 번이 제 아버지에게도 받은 교훈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여기에 올라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듣는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을까? 왜 나는 이것이 내게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광야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물도 없고요, 그늘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보호할 것도 없고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없으면 그 삶은 존속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존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 삶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묘사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불기둥과 기둥, 이 구름기둥에 대한 이 세상적인 이해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대변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만 보고서도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 무슨 생각으로 쫓아왔는지,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그 물길을 따라 들어왔는지,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10가지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재앙을 맛본 애굽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갈 엄두를 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서글픈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축복이고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재앙에 대한 것에서 거기서 애굽 사람들의 그 만행이 그쳤다면 애굽은 자멸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당장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군사력은 보존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지른 그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그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가운데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절대로 강팍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내 자아와 싸워 이겨 하나님의 말씀에 눈길을, 마음을 돌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쫙 읽어볼 때요, 그냥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가시며라는 말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있는 가시며. 이 가시며라는 표현이요, 문자적으로는 걷다, 가다 이런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전 성경에 보면 행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하며 가신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인도하고 계속해서 같이 걷고 있는 그 상태를 회화적으로 그림 그리듯 눈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요, 제가 뭐 재밌는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이 동그라미가 하나씩 날라오는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단락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한 단락을 읽으신 다음에 눈 감고 그 한 단락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와, 예수님께서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게 하셨다고? 와, 그 시커먼 하늘에 파도가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이러고 계신데 주님께서 잠잠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야,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들이요,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오는 마음의 감동이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에 수천 명이 있는데 오병이어 떡을 계속 주시는데 그 떡이 도대체 어떻게 그게 계속 나왔을까? 떡 떼자마자 두면 다시 또 원상복귀 돼 있고, 떡 뗐는데 또 원상복귀 돼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리고 이 걸음은요, 이 걸어가시는 가신다라는 표현은요, 저 멀리 막 가시면 야 빨리 따라와 이런 부르시는 여정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가신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 바로 뒤에 22절에 나오거든요.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오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여정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시는 과정 가운데 나 홀로 살아올 수 있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잠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떠나 있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려내는
하던 표징으로서 설명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단 한순간도 예외 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했던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던가? 혹시 자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셔서, 왜 내게 역사하셔서, 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렇게 축복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하나님 안에 계신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그 60만 명이 넘는 인물들이 나왔지만 그 많은 인물들의 그 어떤 것도 체험받을 수 없는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체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위안이 되었을까요? 허허벌판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식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일단 나왔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면 뭐 했었겠어요? 이미 이들은 지금 뭘 경험했어요? 애굽에서의 10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행되어졌고 약속의 땅에 도달했고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이후에 되어지는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한시도 그 백성에게서 떠나 계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외면했던 적도 없고 방치했던 적도 없으셨어요. 앞서 가시는데 앞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이끌고 인도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따라오기까지 기다려 주셨고 우리가 머뭇거릴 때 어서 가자 독려해 주셨고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모를 때 그 길과 방향을 알려주셨고 내가 걸어갈 힘이 없어 지치고 낭망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칭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고 다른 도움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열심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에 향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부산하고 너무 산만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예배보다 순종보다 거룩함보다 다른 것에 자리매김되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헤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실까? 2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가끔씩 조금씩 아쉬운 뉘앙스가 언어적인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이 언어적인 부분을 가지고 와서 조금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직역을 해보자면 그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나옵니다. 아니한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시제의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의 표현을 보면 아니한다, 현재 진행형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백성, 지금 광야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언제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계속해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아멘이시죠? 그 영원한 약속의 영원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의 일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돌과 나무들로도 찬송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모지랭이 같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좌절하고 툭하면 죄짓고 툭하면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는 나에게 이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만들어 가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열심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 한 사람의 구실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가요? 그가 성숙되어서 맡은 자리에 맡은 역할과 맡은 책임을 다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신가요?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번에 혼자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혼자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도 내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각오와 결단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보다
내 삶에 더 집중하신다면 글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기대하시지만 내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최선을 바랄 뿐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나오라고 강제적으로 붙잡아 끌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간들이, 그 은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즐겁게 여기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맛있어하는 것을 먹기 위해서 몇십 분 운전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죠? 가끔가다 내가 먹었던 그 맛집에 가는 것이 나를 흡족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우선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더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전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게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게 미소 지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불편할 수 있지만 내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도 불편할 것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낮이나 밤이나 함께 하신 것처럼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